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반자와 우리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실 줄 압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오늘은 위기 속에서 피어난 두 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위기 속에 피어난 두 꽃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와 성도님들이 모두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세계의 각종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인해서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나라 때문에 지금 밀값이 천정부지로 올라서 빵으로부터 여러 가지가 지금 올랐습니다. 제 친구가 시골 고흥에서 농사를 짓는데 저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좀 쌀 좀 많이 먹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에 쌀값이 잘 안 되는 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고 쌀을 많이 안 먹어서 자기가 10만 평 농사를 짓는데 좀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교인들에게 얘기해서 밥을 많이 먹도록 홍보해주면 좋겠다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밀값이 지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곳에서 옥수수를 많이 키우는데 이곳에서 식용유 값이 요즘에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 때문에 여러 가지서 생산이 감축되면서 또 기름값도 요즘에 자동차 타고 다니기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문제인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종 위기, 그래서 요즘에는 경제 위기까지 있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 보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하면 그 옆에 있는 부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벨이 있고 유명한 선지자인 엘리야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죽고 나서 아직도 영향력을 미쳤던 이세벨에 처단했던 왕이 에웃이라는 왕이고 이 이세벨의 딸이 다름 아닌 남방 유다로 시집을 가서 남방 유다의 왕비가 되고 또 아들이 죽자 여왕이 돼서 여러 가지 학살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나타난 왕이 오늘 첫 번째 등장하는 요아스라는 인물이고 두 번째 인물은 남방 유다에 히스기야 왕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신실히 기도했을 때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였던 기적이 일어났던 왕입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므낫세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왕이었고 그의 아들이었던 암몬 또한 악한 왕에 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한 왕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두 왕은 위기 속에 피어난 두 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을 보면 이런 시대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이 두 왕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이 두 사람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막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인장이 자라고 선인장이 꽃이 핍니다. 한 겨울에도 앙상한 가지만 있는데 보이시나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지만 얼음꽃인 상고대가 핍니다. 제가 재작년에 산에 갔더니 얼음꽃이 핀 걸 봤습니다. 그리고 소백산에 올라갔더니 제가 산을 보통 사람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빠르게 가다가 무심코 저의 걸음을 멈춘 건 이 나뭇가지에 핀 이 상고대 때문에 저의 걸음을 멈췄어요. 제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보면 이 나뭇가지에 얼음꽃이 잔뜩 펴 있는 걸 보습니다. 사람들이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겨울에 아무것도 없는 앙상한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가운데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위기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위기 속에 피어난 꽃은 다름 아닌 요아스라는 왕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달랴라는 이세벨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북방 이스라엘 사람을 가리켜서 오므리의 손녀라고 얘기하냐면, 이 오므리라는 왕이 북방 이스라엘 왕인데, 이 사람이 지경을 넓혔고, 그래서 옆에 있던 다른 나라한테 소문나기를 오므리의 땅이라고 소문난 땅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가리켜서 오므리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보면 왕하에는 22세로 나와 있고 42세로 나와서 약간 표규적으로 오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왜 오므리의 손녀라고 얘기했는지 보면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아닌 북방 이스라엘 왕인데, 아달랴는 남방 유다의 왕비였죠.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여왕을 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영향력을 받은 아들이 다름 아닌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밑에 역다에는 42세라고 표현한 얘기는 오므리 왕조부터 시작해서 42년 동안 하나님을 저버린 지 42년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1년밖에 다스리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이세벨과 관련된 왕조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인 요람을 보기 위해서 서로 교류했습니다. 어쩌면 삼촌과 교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실히 믿지 않는 북방 이스라엘과 교류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과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곳에 가면 위험이 있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던 이 아하시아는 그래서 1년밖에 통치하지 않고 병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후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자기가 너무 기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는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 요람 왕을 뭐합니까? 죽이기에 내려갑니다. 그럴 때 때마침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을 온 것입니다. 그럴 때 예후가 요람을 죽였고, 그럴 때 뭐합니까? 이걸 보고 아하시아가 자기도 죽을까봐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도망가다가 뭐합니까? 결국에 본인도 죽임을 당합니다. 악한 곳은 가지도 말고 잊지도 말아야 합니다. 위기의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실 수도 있지만 곳에서 죽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우리가 일부러 어려움에 처하려고 어려움의 장소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아하시아는 위기를 자초했고 그것에서 죽었습니다. 예후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합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을 모두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친구와 제사장을 포함한 하나님을 저버린 제사장,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제사장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이방 사람을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들을 모두 다 처단시킨 겁니다.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척결시킨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남아있다고 얘기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북한은 남아있지 않답니다. 독립군이건 일본의 앞잡이였던 사람들 간에 모두 다 처단시켰답니다. 그래서 남아있지 않답니다. 예후는 그래서 아합의 가족들을 모두 다 숙청해버립니다. 여기 보면 북방 이스라엘 오므리, 그리고 아합, 이세벨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아하시아, 요람은, 이 아하시아와 요람은 비슷한 이름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비슷한 사람이 있습니다.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 이름이 비슷한 왕들이, 한마디로 비슷한 영향력을 미친 악한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름이 비슷합니다. 아하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행하지 않아서, 그리고 예후가 이 아하시와 똑같이 요람 왕을 병문안 온 아하시아 형제들이 옵니다. 그럴 때 물어봅니다. 너희는 누구냐? 그때 아하시아의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후가 그 사람들까지 모두 척결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하시아를 따르는 사람들이면 하나님을 신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인 걸 알고 예후가 모두 다 척결시켜 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아하시아의 어머니였던 아달랴가 더 이상 자기 아들과 자기의 가족들, 더 이상 왕일 사람들이 없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들을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이 바로 남방 유다에 더 이상 대를 이을 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여왕이 된 것입니다. 누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세벨과 똑같은 영향력을 미쳤던 악한 왕이 바로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남방 유다를 악한 여자의 딸이 와서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때 바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요아스인 겁니다. 아달랴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행합니다. 모든 왕자를 다 죽였고, 이걸로 인해서 슬픔에 젖어 있던 유다 나라에서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이 제임스의 번역에는, 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죽임을 당하는 번역을 제 위에 적어놨습니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왕자들 중에서 구해내었다. 시체들 가운데서 구해냈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죽을 운명에 처해 있는 가운데, 아직 죽임을 당하기 전에 미리 빼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음에 처했을 때 구해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처해지기 직전에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준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구해준 것이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처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형면을 가지고 교회 버스를 가지고 제가 액트교회를 봉사회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한 건 에어컨이 고장나고 그냥 아이들이 타고 갔으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멈출 뻔했습니다. 왜냐면 브레이크가 터져서 제가 에어컨을 고치러 의정부로 가는 중에 의정부의 중간에 멈췄습니다. 차가. 만약에 제가 그걸 운전하고 갔으면 고속도로에 멈췄으면 어마어마한 사고가 일어났을 건데, 그걸 가르쳐서 저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기에 처하기 전에 이미 에어컨을 고장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해 주신 겁니다. 처하기 이전에 구해 주신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시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구해 준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해 준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사람들을 미리 건져 주신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할 자 중에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검이 미끄러질 뻔했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우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우리는 질투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넘어졌다는 겁니까? 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질 뻔했다는 말은 위험에 처할 뻔도 했고 넘어질 뻔했지만 넘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뭐합니까? 미끄러질 뻔했지만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한테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저한테 이런 것만 있습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으로 온전히 서려면 아사베 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아스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은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니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가져가면 그 문제는 더 복잡한, 한 사람을 거치면 서로 오해될 수 있는 문제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져오면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더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 핀 꽃은 다름 아닌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므낫세라는 왕, 히스기야가 남방 유다를 번성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가 12세 왕위에 오른 다음에 악한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될 텐데 55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장 악한 왕으로서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죽긴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인 암몬이 왕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으면 므낫세와 똑같은 걸 하고 나서 2년 만에 이 왕을 므낫세 왕같이 악함으로, 여기에 보면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그 국민이 암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죽이고 세운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신하들이 얼마나 왕이 폭정을 행하면 신하들이 반역해서 왕을 죽였고, 그 반역한 신하들을 다시 온 국민이 다시 죽인 다음에 세운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위기 속에 피어난 이 왕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책을 보고 이 두 왕이 같은 인물인 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 요시야, 요아스, 이름이 좀 비슷하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다 이 왕이 된 나이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7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살펴봤던 요시야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한 명은 7세, 8세, 그리고 나이 이름도 요로 시작해서 비슷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이 했던 일도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왕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7세와 8세가 무엇 알기 때문에 왕이 되었겠냐. 우리나라는 세도 정치를 통해서 뒤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좌지우지했지만 이 두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7살, 8살이 뭘 알까요? 잘 압니다.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적에 보면, 저도 보면 6살, 7살 때 시골까지 다 교회까지 걸어갔던 적이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안 키우죠. 왜 안 키웁니까? 부모들이 걱정이 돼서, 자신들을 못 믿기 때문에. 요즘에 워낙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점점 과잉보호에서 많은 아이들이 캥거루족이 되어버립니다. 부모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들로 자라버립니다. 그래서 요즘은 대학교까지 가면 대학교의 자녀들도 부모가 대신 가서 교수님한테 따진답니다. 왜 교수님, 우리 자녀의 성적이 이렇게 나왔습니까? 자녀가 말 못하고 대신 부모가 가서 얘기해 준답니다. 그래서 대학교까지 찾아가는 극성 부모들이 발견된 건 우리가 자녀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제가 읽었던 선교지방 소식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전도회 한 아이가 참석했습니다. 이 아이가 8살 아이가 전도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 아이가 감동돼서 침례를 결심한 사람 나오라고 했더니 앞에 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보통 몇 살에 침례 받습니까? 12살, 13살에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넌 너무 어리니까 침례 받으면 안 돼, 들어가렴. 그랬더니 아이가, 저는 오늘 꼭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도 침례를 받으면 안 된다고 해서 이 아이를 들어가게 해서 침례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수 목사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프리카 같은데 그 목사님이 가셔서
인주 목사님만 계셔서 침례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 이 아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이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침례를 받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보통 생각할 때 침례를 받고 죽으면 뭐 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른들이 눈물바다로 빠졌습니다. 이 아이가 그때 결심했을 때 우리가 졌더라면, 이런 생각이 든 것입니다. 오늘 8세와 7세였던 이 왕, 두 왕은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성경에는 이 두 사람의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요아스에 보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고, 시비아로 요시아의 왕은 나이 8세로 이양하며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됩니다. 왜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유대인들은 머리는 아버지를 닮지만 감정적이고 신앙적인 부분은 어머니를 닮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영향력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영향력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불렀던 나의 사랑하는 책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의 무릎 아래 앉아서라 나오지 않고 어머니의 무릎 앉아서 재미있게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3절에 보면 다시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어머니 영향력을 미쳤다고 나오고, 4절에도 보면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찬미가에도 뭡니까?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무릎 앉아 성경 말씀 들으라는 노래도 있습니다. 남녀 차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허락하신 복이 뭐합니까? 잉태하는 복입니다. 저주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아이가 뭐하면 끈끈한 정이 있어서, 그래서 여성들이 자녀들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그래서 남편들이 부인들 속여도 여자들이 뭐합니까? 다 부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여도 어떻게 다 알아내고, 그래서 뭐 비상금을 다 숨겨도 다 찾는 게 여자들이 다 찾는 거죠. 그런 마음이 다 이게 여성들의 마음에 촉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에 들려주시던 이 말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이름, 특별히 어머님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됐습니다. 성경책에 그래서 여자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냥 기록되지 않고 뜻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록됩니다. 여러분이 아직 아이를 갖지 않고 이제 결혼하지 않는 분들은 자녀들을 신앙 안으로 잘 키우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녀들이 다 컸고 여러분들이 손주를 키우면 손주를 여러분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키우려면 할머니 품, 요즘에 할머니들이 많이 돌보시기 때문에 할머니의 신앙을 받는 것들이 요즘에 더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더 발달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무뚝뚝하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여성들은 감정적으로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에 자녀들과 신앙적으로 더 유대관계가 더 끈끈할 수 있습니다. 이 왕들은 공통적인 또 하나 있는데, 온 국민이 환영한 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요아스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말 번역에는 마침내 왕을 왕의 자리에 앉게 했다. 그러자 유다 땅의 온 백성들이 모두 크게 기뻐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개혁은 계속되었다. 요아스를 왕이라고 선포하는 데 가담한 자들은 저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고 엄숙히 언약하였다. 이제 이세벨의 딸의 악한 가마가 유다 나라에서 제거되었고 바알의 제사장들은 살해되었고 그들의 신당은 회파되었으므로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였다. 요아스가 왕이 된 게 온 국민이 기뻐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모두 기쁨의 안식일을 보내게 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가 한 주를 보내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안식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즐거워하다는 번역은 이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마음속에서도 우러난 기쁨을 표현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겁니다.
7세였던 왕이 선택되었는데 백성들이 왜 기쁠까요? 본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감에 기쁘고 이 왕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온 백성이 기뻐한 것입니다. 두 번째 왕이었던 요시야 왕, 8세 된 왕을 삼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삼았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단어입니다. 왕 또는 되다, 통치하다, 마지막에 숙고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백성들이 8세 된 왕을 그냥 삼은 게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왕을 삼았다는 겁니다. 그냥 시킬 사람이 없으니 너 중에 네가 낫겠다라고 해서 시킨 게 아니라 백성들이 심사숙고해서. 우리 목회자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그냥 왔을까요? 다 하나님의 저희가 은혜로 왔고 합해서 심사숙고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희가 다 함께 기쁨의 신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의 나이가 많건 적건 자신보다 어릴 수도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리다고 해서 무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돼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모두 연합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왕으로 인해서 유다 나라는 번성하게 됩니다. 나이가 어렸지만 온 백성이 환영하고 심사숙고해서 왕을 삼았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협력했습니다. 특별히 그들 옆에는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요아스 왕에게는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는 사반과 hil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맡은 부서의 장이 여러분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많건 간에 장을 맡았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을 잘 돕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 왕은 정말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에게는 훌륭한 스승과 협력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온전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었고 나라가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 경기를 보다 보면 시청하다 보면 온 사람들이 다 무엇이 됩니까? 다 코치가 됩니다. 제가 이 야구를 보는 걸 좋아합니다. 기아를 제가 팬인데 보면 답답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바꿔야 되는데 왜 지금 안 바꿀까? 투수를 지금 바꾸고 타자를 지금 대타를 내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낼까? 제가 뭐가 되는 겁니까? 감독이 되고 코치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는 이길 수 없게 됩니다. 응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002년도에 저도 이 시청에 가서 응원했던 적이 있습니다. 온 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합니까? 길거리 응원에 가서 선수가 된 게 아니라 선수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나라가 기적처럼 월드컵 4강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서기관 그리고 여호야다가 코치가 되기보다는 옆에서 협력해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나라가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사람이 코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도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도 주방장이 많으면 음식이 망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디언에 보면 추장이 많으면 일할 인디언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리더가 되면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 수석자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힘을 실어주고 온 성도님들이 힘을 합쳐서 교문입교회가 남은 후반기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주장에 힘이 실린다는 거 말입니다. 한 사람이면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만 두 사람이면 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한 건 2명의 사람이 증인이 있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제에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에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두 협력할 수 있는 협력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위기고 전도의 위기이고 예전보다 더 신앙하기 힘든 시기라고 얘기하지만 이럴 때 3의 법칙이 적용된다면, 여러분과 제가 협력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이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힘을 얻게 되고 그게 집단이 되어 우리 교회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분과 제가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위기 속에 특별히 왕이 됩니다. 우리나라 영어에도 보면 고통 없이는 얻는 게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은 정말 요아스는 특별히 아달랴라는 이세벨에 따로 폭정으로 인해서 온 백성들이 구원받기 원했을 때 왕위에 올랐고, 본인 또한 죽음의 위험에서 구원받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시야는 백성들이 아버지의 아몬의 폭정에 시달려서 아버지를 척결하고 이 사람을 왕위에 세웠습니다. 고통 아버지의 슬픔과 죽음은 슬픔을 얻고 나열인 8세의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둘 다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왕위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따른다는 겁니다. 사단은 자신의 백성이 아니면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면 우리가 아직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그 시련을 이겨내시고 하늘의 면류관을 모두 얻으시는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성전 수리를 주도적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을 헷갈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궤에 관련된 게 두 사람 다 등장합니다. 성경책에. 여호와스는 이 성전 문 앞에 궤를 하나 두고 사람들에게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헌금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이것을 뜯어서 성전을 중수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목수한테 줘서 이것들을 고치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12장 7절에 보면 요아스가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과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왜 내가 돈을 줬는데 성전을 수리하지 않느냐? 요아스의 스승은 여호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당시에 성전을 수리할 수 있는, 그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주도적으로 했을까요? 다름 아닌 요아스가 주도적으로 합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또한 성전에서 8년이 지났을 때, 16살이 됐을 때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하는 것을 앞에 이 왕도 궤짝을 하나 두고 주도적으로 합니다. 교문입교회를 건축하는 일은 아마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 상당히 많이 하셨고 원로 집사님들이 헌신하셨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주축은 우리 젊은 현직 장로님들과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주도적이 되어야 합니다. 요아스가 요시야가 주도적으로 인해서 성전을 아름답게 수리하고 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은 우리 현직 장로님들과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이 교회의 미래를 세워야 합니다. 저도 이 목회 나오기 전에는 ENTP였습니다. ENTP가 뭐냐면 10년 대계를 꿈꾸는 사람, 한국에는 많이 없는 성격이랍니다. MBTI 성향에. 그런데 제가 목회로 나온 다음에 ENTJ로 바뀌었습니다. 현실적이고 분석적이고 판단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사람, 현실 안주주의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현실을 안주주의로 빠지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합니까? 개혁적인 진보적인 사람이 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 보수적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선지자 왕은 이렇게 합니다. 건물을 보존하는 요시야 왕의 계획에 따라 성전 건물을 광범위하게 수리하는 중에 hil기야에 의해서 성경책, 특별히 율법책이 발견됐다. 대대적인 것을 했을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개혁을 통해서 요시야 시절 때
어마어마한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나이가 들수록 꿈을 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많이 더 이상 성장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꿈이 없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성령이 부어주면 나이 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꿈꾼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문이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원로 장로님을 비롯한 원로 집사님들, 성도님들은 많은 헌신을 하신 줄 압니다. 현재에도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 교문이교회 주변에 차 50대 될 수 있는 주차장이 생기길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자금이 마련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있을 때, 제가 있을 때, 동해에 있었던 교회에 있을 때 교인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1년이 지나면 한 10,000원, 2,000원, 어린아이들 1,000원씩 드리다 보면 1년이 지나면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모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수리하고 3년이 지나면 목사님 바뀔 때쯤 되면 사택을 한 번 더 수리합니다. 우리 교문이교회는 그 작은 교회보다 교인 수가 10배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꿈꿀 수 있는 꾸는 꿈이 여러분과 저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문이교회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좀 더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자그마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8째 되는 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8째 되는 해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로 결심했다. 8년이 지난 다음에 16살이 되었을 때 그의 신앙이 더욱더 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역대하에는 8년에 되는 해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았다. 이 말은 신앙을 하지 않았다가 신앙을 다시 찾았다는 말이 아니라 16살 때 자신의 신앙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옆에 있었던 힐기와 사반의 통행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좌지우지 좀 됐지만 16살 때는 독립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누군가에 의해서, 신앙에 의해서 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확고하게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나왔던 요시야 왕은 그렇게 찾았지만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의 영향을 받아서 여호야다가 죽자 그는 방향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이 그에게 증언했을 때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자신에게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을 죽이고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요아스 왕은 나쁜 왕으로 나중에 기록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나라가 멸망해 가는 그 시점에 왕이 되었고, 이 왕 때 바로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조금 더 나라가 유지될 수 있었고 50년 넘게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야 왕의 개혁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미리 예언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란 이름의 아들이 나으니 그가 내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를 것이다. 이때 뭐합니까? 16살이 됐을 때 그의 본인의 신앙을 찾고 산당과 여러 가지 우상들을 제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이 두 꽃 중에 저는 두 번째 꽃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시야 왕은 이런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젊은 통치자는 유다 땅에서 철저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전에 이스라엘 열 지파가 점령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미천한들이 남아있는 팔레스타인, 이미 북방 이스라엘 멸망했기 때문에 그곳에까지 뭐합니까? 돌아다니면서 이 왕이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자기 땅뿐만 아니라 북방 이스라엘 땅까지 모두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열왕기하 22장 25절에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요시야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신앙에 굳건한 왕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8살의 왕이 올랐지만 그가 8년 동안 사람들의 신앙과 충고를 받으면서 자신의 신앙을 16살에 찾고 하나님께 신실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온 왕이었습니다. 역대하에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다시 이 왕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대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역대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전후에 이런 사람이 없었고 특별히 이 왕이 죽었을 때 유다 사람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이 요시야를 위해서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애가를 지었다. 에레미야하면 여러 가지 항상 충고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다음 왕에게는 끊임없이 충고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했던 왕이 선지자가 에레미야였는데 이 에레미야 동안 이 사람을 위해서 애가를 지을 정도로 이 왕이 선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위기 속에서는 분명히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 되시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 꽃을 피우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의 한 말씀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을 꽃피울 수 있는 사람, 그런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